이토록 눈부신 오늘을 만난 게 감사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꽃의 몸짓에서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는 이 남자.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박한 미소의 주인공 탤런트 김명국 집사입니다. 기황 후, 해를 품은 달 등에서 다양한 연기를 펼쳐온 탤런트 김명국. 햄버거 CF로 얼굴을 알린 그지만 연기보다는 대학가요제로 얼굴을 먼저 내민 그였다. 그를 사람들에게 더욱 각인시킨 건 아픈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 백혈병을 앓는 아들 때문에 골수 기증 캠페인에 앞장섰던 그는 빈곤 가정과 환우 가정의 수호천사로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연기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전하는 배우 김명국. 그의 신앙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연극 배우 시작하시다가 CF를 통해서 또 스타가 되신 걸로 아는데. 네, 뭐 저를 보통 알고 계신 분들은 연기자, 탤런트, 뭐 배우, 연극 배우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과로 이제 83년도 MBC 대학가요제 때 은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음악 생활에 종집을 하게 됐고, 연극 배우 시절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배고픈 직업이고 배고픈 일이고, 정말 연극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 보기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정말 배우로서 천직을 삼고 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이제 살림살이가 월 이제 5만 원 내지 6만 원을 월세방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첫 딸을 낳으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하늘나라 간 우리 둘째 아들 영길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때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한참 막 귀엽고 막 이쁠 때, 그때 우리 아이가 이제 큰 이제 소아암 백혈병을 앓게 되면서 그때 이제 막 찍었던 게 이제 패스트푸드 CF였고,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힘든 과정이지만 뭐 영화나 TV 이런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연결하게 돼서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로 이제 수상하시게 된 건지. 우리 아이는 치료를 얼마 앞두고 재발을 판정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맞는 골수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조혈모세포 이식 그 캠페인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올해로 이제 만 10년이 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꾸준하게 했던 그런 활동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또 주셨고, 앞으로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도 백혈병 아이나 소아암 아이나 희귀병 어린이들이 지금도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환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방송인으로서 이 일을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끝까지 제가 해야 될 거라는 것이 그 아이들하고의 약속이고 저하고의 약속이고 하늘나라 먼저 가 있는 우리 아들하고의 또 약속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그 전에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는 다니긴 했습니다만, 뭐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는 거는, 영접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죠.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 가기 전 한 7, 8개월 전부터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이제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을 찾게 됐고, 또 그다음에 잠깐 집에 퇴원해서 와 있는 동안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길 원했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길 원했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출석하게 됐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원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서야 이제 아이가 정말 7살, 8살 먹은 아이가 6살, 7살 먹은 아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며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다음에는 이루기는 이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됐고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세요? 글쎄요, 일반 분들은 아마 아들을 그렇게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 앗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일반 분들은 오히려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음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또 새싹이 돋고 자라고 열매가 나듯이 우리 아들 영길이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구원을 하게 됐고 또 하나의 우리 영길이가 미랄이 돼서 그것이 저를 통해서 또 많은 또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또 전도의 복음의 또 도구로 사용이 되고 또 그 복음의 길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저도 함께 제 인생과 함께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멘토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신 건지? 꽤 오래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거의 한 30년 된다고 봐야죠. 연극 하다가 만나게 됐고요. 서로 연극하는 자세, 임하는 자세에서 서로 반하게 됐고 연극으로 맺어진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 멘토의 어떤 점이 되게 인상 깊으세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놓치는 법이 없고요. 꼭 이루고 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담고 싶어 했고요.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제가 먼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뭐 성경 말씀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지만은 정말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에는 아마 새벽 제단을 빠지지 않고 제가 쌓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늘 또 금식을 또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또 자식으로서 아주 기쁘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멘토를 생각하면 이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단어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멘토께서는 여자분이신데요. 그 사사시대 거의 마지막 사사시대 때에 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한나라는 여인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바로 하나님께 맡겼듯이 그분도 마찬가지에 뭐든지 다 맡길 수 있고 다 드릴 수 있는 다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심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 멘토로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멘토의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꼭 혼자 보내시지 않았거든요. 꼭 2명씩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획이 있으시고 혼자 하면 쓰러지기 쉽습니다. 또 첫 신앙은 갓난아이 같아서 면역성도 약하고 금방 뭐 전염되기도 쉽고 금방 병에 옮기도 쉬운데 그럴 때 돌봐주는 엄마나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돌봐주는 누군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 초기는 특히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멘토가 꼭 필요하고요.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파송했듯이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약해질 때 서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또 힘들 때 쓰다듬어지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멘토를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어두운 길을 걸을 때 항상 그 신앙의 거울이 되어 주셨고 신앙의 멘토가 되어 주셨던 분을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같이 한번 만나러 가시죠.
네. 우리 CBS 멘토 길을 묻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던 저 김명국 집사의 멘토인 제 아내 박귀자 집사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명국 집사의 멘토 아내 박귀자 집사. 김명국 집사에게 빛과 소금 같은 존재인 아내 박귀자 집사. 슬픔도 기쁨도 함께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역도 함께하는 믿음의 동행 멘토 박귀자 집사.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남편분이 네, 이제 아내분을 멘토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좀 당황스러웠고요. 제가 항상 남편한테 뭔가 믿음에서나 생활적인 거에서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의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또 저를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까 또 위로도 되면서 당황스러웠어요. 두 분이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되셨는지 기억하시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너무 뭐 확실하게 기억이 나죠. 어제 일처럼요. 제가 눈이 나빠서 무대에서 많이 이렇게 길을 찾느라고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데 어디서 소뚜껑만한 손이 와서 저를 안내해서 데리고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연정을 품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느꼈었는데 안쓰러워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억나세요? 네, 무대 뒤는 어둡거든요. 공연 중에 또 조용조용히 또 소리 나면 안 되니까 공연 중이었으니까 무대 뒤에 이제 다음 등장을 위해서 이제 준비 스탠바이를 하고 있으려면 걸어와야 되는데 좀 밤눈이 어두워서 제가 잡아줬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오해했던 모양이에요. 그 두 분의 서로의 첫인상이 이제 궁금한데요.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이 듬직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그리고 성실해 보이고 근데 그것만큼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귀자 집사의 첫인상은 굉장히 착해 보였어요. 착해 보였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여자다. 능력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나이를 그때 꽤 먹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때 우리 당시 그냥 월간지에 보면 헤드카피가 뭐냐면 여자 나이 24살 정년기 이제 25 넘어가면 이제 노처 녀소리를 들을 때였거든요. 지금이야 뭐 30 넘어서도 많이들 결혼들을 안 하시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순수하고 착했던 그런 첫 이미지가 있어요. 31에 결혼했으니까 아주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오히려 그래도 지금까지 해로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철없어서 결혼했다면은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친정이나 시댁에서 저희 결혼을 많이 반대했었어요. 왜냐면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 결혼할 때 목표가 이혼하지 말자였어요. 보란 듯이 했던 결혼 생활은 계속 잘하자 이 생각이 있어서 그래도 그 늦은 나이에 결혼하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은 싸우더라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좀 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혼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식 끝나자마자 존중을 썼어요. 근데 지금도 그거는 변함없어요. 하다못해 카톡이나 문자를 해도 우리는 절대 하대를 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존칭을 쓰시는 식사하셨나요? 오늘? 일반 뭐 어떤 젊은 사람들은 야 뭐 너 뭐 이러잖아요. 밥 먹었냐? 뭐 밥 먹었니? 그러는데 우리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표현으로는 좀 이렇게 너무 가볍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조 시대의 그런 단어적인 거를 지금도 사용해요. 뭐 요즘은 뭐 카톡 뭐 저기 줄임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냉, 넵 이런 거 안 써요. 너무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냉, 넵, 막 이러면은 한국 사회에 그런 어원이 없는 거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길게 풀어서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풀죠. 처음에는 이제 김대 집사님이 절에 다니시고
저희 처가댁이 워낙 그 불교 특히 장모님이 불교를 믿으시니까 우리 처가댁이 5녀 이남이에요. 7남매인데 특히 딸이 이제 5이다 보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또 특히 종교나 모든 부분에 인생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불교를 믿게 됐던 거죠. 물론 집사람도 예외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처음 차가 생겼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절로도 모셔다 드리고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뭐 밥 먹고 오는 거 공양이라고 하는데 공양도 하고 이제 시주도 하고 절도 하고 오는 또 경험이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불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신앙에 대해서 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었고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또 박기자 집사가 아마 몸소 체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다가 이제 결혼해서 또 작은 아이가 아프니까 그런 거에 더 이렇게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나무만 봐도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게 되고 또 보름달이 떠도 빌게 되고 그랬었어요. 이제 새벽에 4시 50분이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그 불교 쪽에서는 염주, 묵주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루에 3,000번씩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살려달라고 그렇게 묵주 돌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지장보살이라고 지장보살을 계속 네. 이제 몇천 번을 외우면은 아이가 낫는다. 3,140번씩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는 또 이제 저녁 시간에 그렇게 또 9시에 또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신 거는 어떻게? 그리고 이제 작은 아이가 다시 재발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지니까는 이제 병원에 있는 교회를 가자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에 마지막 살기 전까지 8개월을 이렇게 말씀하고 찬양을 이렇게 듣다가 아이가 갔거든요. 아들이 갔던 길인데 이나마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교회를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이제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지금도 영혼 없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이왕 이렇게 발걸음만 하면은 안 되겠다. 더 부끄러운 엄마다 하는 생각이 한번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야 되겠다. 내가 직접 느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오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란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새벽 예배, 그다음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근데 어느 날 정말 뭐 세종 그 어록에도 보면 미치면 미친다는 그 말 정말 믿음에도 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막 거기에 막 미치려고 막 하니까 정말 미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말씀이 너무 재밌고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너무 벅찬 거예요. 막 새벽에 듣는 말씀이 얼마나 지금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도 그날 처음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강단에 세워진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연길이 떠나고 못된 생각 많이 했었어요. 죽으려고. 딸아이한테 너무는 지약된 말인데 남편은 그 운전대 잡은 클러치를 내가 발로 치기도 하고 핸들을 흔들기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죽으려고. 그때 그러지 않았던 게 완강하게 해서 잘못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가 떠나서 기뻐서 그래도 하나님 만나서 기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살아왔기를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 많이 하고 너무 감사해서 이 가정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아니었으면 이 가정에 이렇게 기쁜 감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그 꾸덕꾸덕한 발을 막 주물러주면서 고마워 여보, 고마워 여보. 그리고 입을 맞춰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다행히 발 냄새는 안 났어요.
이제는 저한테 자꾸 하는 얘기가 이제 내 뜻보다 본인의 인간적인 바뀌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다고 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변화인데 모든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현상을 볼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거기다 먼저 대입시킨다는 것은 그건 어느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아니냐. 그거는 벌써 이 정신세계가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모든 사물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 다녀오면은 근심이 없어요. 그 오늘 하루를 어떻게 멋지게 보낼 수 있을까? 그 청사진만 꿈꾸고 오고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오늘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남편에게 오늘 화이팅 할 수 있을까? 그걸 제가 막 연출하고 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어떻게 기쁨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남편 가정 안에서도 평안하고 또한 딸아이가 이제 어려운 가정을 또 겪었잖아요. 동생으로 인해서. 아픈 동생한테 부모의 그 시선이 많이 가 있으니까 자기 건강한 건 또 죄예요. 온전히 그게 스트레스였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아픔까지도 제가 이제 깨닫게 되니까 아이를 어떻게 하면 그 빈 구석을 좀 채워줘서 기쁘게 해줄까. 그것까지도 또 새벽에 예배드리고 오면서 그 하루 연출을 다 생각하죠. 어떻게 아침을 깨울까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남편 기쁘게 해주는 일 우선 생각하고 딸아이한테 용기 주고 에너지 줄 거 생각하고 오고 그러니까는 아침에 항상 활발차요. 저희 집에는요. 그리고 뭐 그럼에도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딸아이가 조금 속상해하는 일이 있다면은 또 말씀으로 기도로 또 카톡으로 막 보내주죠. 그리고 저는 또 한마디 더 하자면 믿음은 굉장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사실로.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믿음은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손해는 누가 봅니까? 똑똑한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바보스러운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고 바보스러운 믿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보시는 믿음인데요. 우리 박기자 집사의 믿음이 바보스러울 정도로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를 뭐 아깝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쪽에서는 내가 어느 때는 인간적으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손해를 보면서 사는 모습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본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신앙인의 삶이죠. 네. 평소에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이렇게 감사함이나 고마움을 잘 이제 얘기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뭐 늘 문자로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요새 제가 또 운동하니까 이제 닭가슴살에다가 뭐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건 도시락 싸들고 나갈 때도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정말 사소한 부분도 감사함을 느끼고 밥 먹고 나서 내 숟가락 밥그릇은 게스트에 갖다 놓고 이런 모습 또 뭐 할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찾으려고 하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대신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뭐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경상도 사이나처럼 하루에 3마디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밥 먹자, 뭐 자자, 뭐 인났나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표현하면서 사는. 네. 남편은 뭐 넘치게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줘요. 뭐 이 나이에 이쁘다는 게 사실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도 집에 오면은 저의 꽁무니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좀 유치하지만 멋지다, 매력적이다, 예쁘다 항상 해주고요. 근데 가장 감동스러운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사랑을 너무 많이 표현해요. 실수도 많죠. 주책을 많이 부리면. 그러면 남편은 그래요. 왜 그랬어? 그다가 약간의 몇 초의 그런 포즈 뒤에는 항상 어떤 말을 하냐면은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게요. 이게 근심과 불안이 얼마나 사람을 갖다 유축들게 해요? 그 순간 다 날아가요. 그 다음날 생각나지 않아요. 보통의 근심 염려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안도했다가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남편의 그 한마디는요. 정말 생각 안 나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저희 어머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물고머니 보더니 당신 참 이쁘다 그러시더래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좀이라도 더 젊고 건강하고 이럴 때 이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해주는 것이 좋겠다. 후회하지 않겠다. 이왕 해줄 거면 죽기 한 몇 시간 전에 당신 이쁘네 이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예, 점수도 못 따고. 아니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그 콩깍지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 초에는 그걸 못 느꼈다. 지금 콩깍지가 서로가 있는 것 같아. 예. 서로 이제 당부하는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이 믿음을 변치 말고 믿음이라는 건 뭐 나도 우리 멘토시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또 그래프가 있잖아요. 또 기분 따라 믿음이 참 안 변했으면 좋겠다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분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르지 말고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 영길이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 그 소원으로 삽시다. 미투, 부탁합니다. 미투. 그리고 건강해야 돼, 여보. 네, 알았죠? 네, 건강해야 돼. 네. 아까도 당신이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산다 하지만 그래도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또 환경에 의해서 치우칠 수도 있잖아. 그때 또 새벽 예배 다니는 저의 그 발걸음을 또 생각하시고 힘내시고 그럼요. 당신이 멋진 배우고 또한 세상에 복음의 제사장인 거 잊지 마시고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서나 그 존귀함을 항상 끼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보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사랑해. 사랑해요. 응.